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10절 두 절만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을 위해 믿고 시인해야 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구원을 위해 우리 가운데 필수적인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은 크게 넓은 의미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사 속에 오신 한 인격체이신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주셨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핵심 복음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복음이 뭐냐? 좋은 소식이, 예수님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던 그러한 메시지의 내용이 참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제 복음이 예수님임을 가르쳤다면 16절에서 이 복음은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올라오는데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최근에 자주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자유함이 나타났어요. 율법주의로 팽배한,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 율법에 눌려있는 사람들, 죄책감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정서적인 부분에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마침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사실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소외된 나병 환자가 육신의 치유와 하늘의 위로를 이제 더불어 받게 됩니다. 중풍병자는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환자는 그의 삶에 끈질긴 그 38년 동안 아팠던 그 육신의 질병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단번에 치유되고 회복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죄인의 상징이었던 창녀 그리고 세리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옛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곧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10장에 가니까 그 복음을 더 함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교차되고 있습니다. 교차. 뭐가 교차되고 있느냐?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10절에서는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게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나중에 나옵니다. 믿는 게 먼저일까요? 시인하는 게 먼저일까요? 믿는 게 먼저예요. 그렇죠? 근데 9절에서는 왜 시인하는 걸 먼저 말하고 있을까? 이건 개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주로 시인했고, 그리고 마음으로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주님을 믿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다시 서술할 때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입으로 시인한 한 가지와 마음으로 믿은 것 한 가지.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복음에 함축된 내용이에요. 이 복음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 이 두 가지의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안식과 평강의 삶이 주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크게 살필 건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주이심을 시인하는 것. 두 번째로는 마음으로 부활을 믿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주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주이심을 시인하는 것. 우리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주시라는 거예요. 따라주세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 9절에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렇게 말하죠. 여기 주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도나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도나이.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좀 이해해야 돼요. 이 말의 의미는 뭐와 연관이 있냐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나타난 많은 이름 중에 여호와라는 단어, 사실 그 여호와라는 단어는 정확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훼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 야훼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번역하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읽지를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거룩한 이름, 크시고 두려운 이름이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옮겨 적을 때도요, 그 당시에 출판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옮겨 적을 때도요, 쭉 읽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붓을 빨아가지고요, 새로 이렇게 털어내고 새로 이제 찍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여호와라는 이름. 그러면서 여호와라고 쓰고 읽기는 뭐로 읽었느냐?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라는 말이 뭐냐?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그러니까 뭐죠? 헬라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위하여 성경을 번역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러면서 이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게 있어요. 그걸 셉투아진트, 70인역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이 단어를 번역할 때는 뭐라고 번역했느냐? 여호와라는 단어를 뭘로 번역했냐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에서 주라는 단어는 아도나이라는 말의 의미인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구약 성경에 말하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구속주, 그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곧 여호와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 말은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님을 여호와로 시인하면, 하나님으로 시인하면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에요. 이건 뭘 가르치느냐?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보잘것없는 목수의 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30년 동안 가난하고 초라하게 사셨고, 이 땅에서는 제한적이고 한계를 가진 그런 삶을 사셨지만, 그분은 결국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 그분은 겸손히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시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처참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신서가 쓰여질 때는 배경이 있거든요. 특별히 히브리서는 어떤 배경을 전제하고 있냐면, 히브리 서를 받는 그 서신서, 그 서신을 받는 그 독자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핍박이 아주 심한 시대에 이제 히브리 저자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저자를 통해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으니까 사람들이 떠나. 그러니까 그들이 방황하고 혼돈하고 떠나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낫고 모세보다 낫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요 광채이신, 영광의 광채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심을 히브리서에는 집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에 이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죠. 그분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곧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가 없이 만물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지어지셨다. 그걸 말하죠.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여기 붙드시며라는 헬라어 단어는 페론이라는 말인데, 인도하다, 이끌어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자로서 자신의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을 유지시키고 질서를 유지시키고 인도해 가시는 분,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주권자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만물의 주권자요 죄를 정결케 하시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역사 속에 있는 한 실존 인간 예수가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착한 사람, 의롭게 살았던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골로새서 1장 16절 이하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 창조됐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주인이 되세요. 만물의 주인이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분의 질서 아래 들어갈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창조 질서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죄로,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나타났던 그 의도가 뒤틀려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질서가 깨졌어요. 가정의 질서가 깨졌어요.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열매를 메고 땅이 풍요함을 내어서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공급하시도록, 그 백성에게 공급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결핍에 빠지게 된 거예요. 먹거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과 전쟁과 피 흘림의 연속이 되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에덴 동산처럼 그런 요소들을 제하는 영광스러운 연합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에베소서 1장 9절을 좀 볼까요? 9절과 10절, 특별히 10절을 주목하십시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같이 읽죠.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 하게요? 통일돼, 통일. 그분 안에서 모든 질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질서가 회복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간의 영역에서, 삶의 영역에서, 물질의 영역에서, 관계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철저하게 주님의 주권 앞에 들어가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자유함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단지 입술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죠.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거죠.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인의 주권 앞에 내가 순복해 가는 거죠. 그것이 가장 완전한 삶을 사는 주권자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회복과 자유케 되는 놀라운 능력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내적 치유를 부산에서 하면서 보니까 너무 분명해요. 사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보면 분명해요. 이렇게 치유를 하는 것도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가 우리에게 자꾸 영향을 미쳐요. 어떤 영향을 미쳐요? 이미 뭔가 생각이 우리 가운데 깔려 있단 말이에요. 이미 어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어떤 그 선입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선입견을 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을, 과거를 가지고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내적 치유가 필요한데 결국 내적 치유는 계속 받아도 그게 그거예요. 물론 내적 치유는 필요합니다.
몇 번은 좀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받고 정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내적 치유만 받으러 그냥 중독처럼 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치유받으면 뭐가 이렇게, 근데요, 그게 굳어진 성품이 변화되는 건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서 그분의 말씀이 그러하면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뭐죠? 우리의 과거의 편견이 깨지고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형성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구원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은 주라는 거예요. 그분은 여호와세요.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세요.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앞에 순복하고 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바울 사도는 주로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선포해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앞에 순복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나아갈 때, 작정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 그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결혼식 할 때도 서로 주례할 때도 서로 사랑하라고 제가 잘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묵시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에베소서 6장이 말하는 것처럼 5장 마지막 부분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피차 진정한 사랑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우리의 그러한 삶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의외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복음의 핵심 내용인가, 이런.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9절 하반절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부활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무덤에서 몸을 입고 나오셨고 무덤이 비어 있었어. 예수님의 그 죽음이 누워 있던 곳에서 예수님은 일어나셨어요. 거기는 빈 세마포만 있었어요. 예수님을 쌌던 그 빈 수위만 거기 그냥 놓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무덤에서 어떻게 살아나셨나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은 이렇게 혼돈할 수 있어요. 꽉꽉 묻어버렸는데 어떻게 살아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토지는 응해질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거기는 동굴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겉만 깨면 속은 이렇게 잘 파진대요. 그래서 거기 무덤은 이렇게 동굴이에요.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파고 또 그 옆에 파가지고 또 넣고 또 그 옆에 파서 넣고, 그러니까 그냥 공동묘지가 땅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죠. 그런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무덤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그리고는 입구에 큰 돌로 막아놓는 거죠. 짐승들이 이렇게 혹시 이렇게 달려들까봐.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그 돌이 옮겨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살아나심, 이것은 성경 사복음서 후반부에 가면 계속해서 다루고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이 부활신앙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로 나아갑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4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뭐냐? 첫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부활입니다. 세 번째는 승천이십니다. 네 번째는 오순절 사건입니다. 성령의 임하심 사건. 이게 구속사적인 4가지 사건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다루면 안 돼요. 당연히 십자가를 다루지 않고서 부활을 다룰 수 없지만 십자가에서 부활로 가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끝난 분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하늘 보좌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승천하신 그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온 땅이 그분의 주권 아래서 이제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주님. 무엇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말의 의미는 뭘 의미하느냐면,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 예수님은 갈릴리 그 목수의 아들로 보잘것없는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진, 뭔가 좀 이적을 베풀었지만 별로 힘이 없는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허무하게 죽어버린 그러한 인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있지 않으셨어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입니다. 예, 그 전한 복음.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아주 중요한 말이 성경대로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어느 날 살아난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성경대로 된 일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일이 아주 중요해요.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 지냈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강조점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의 증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5절 이하를 보죠. 우선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를 가르칩니다. 후에 12 제자에게와 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이건 승천하실 때.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기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의 친동생.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은 정말 주님이라고, 예수님은 정말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참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의 복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 이것은 초대교회에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왜 그걸 믿는 게 중요할까? 여러분, 그런 의문 생기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왜 그렇게 중요하게 전했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그냥 뭐 믿으면 될 텐데 이게 왜 중요할까? 사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것은 뭐죠? 비극적인 죽음이고요, 저주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 아주 저주예요. 저주, 아주 끔찍한 저주예요. 근데 그 모든 저주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 주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과 다른 거예요. 그들은 다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시죠. 그래서 오순절 사건으로 이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때 이제 설교를 해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2장 23절 24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건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못 박은 예수, 그가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시편 16편에 있는 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다윗은 여전히 무덤에 있고, 그러면서 그 뒤에 쭉 설명하기를 다윗은 여전히 무덤에 있다. 다윗이 자기를 가르쳐 말한 게 아니다. 바로 뒤에 올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말한 거다. 구원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주,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여호와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심이 분명히 이제 너희 눈앞에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그분은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그분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고 그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로마 군병들의 손에 무능한 것처럼 잡혀 돌아가셨지만 그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된 대로 내준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명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베드로 사도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사실 여기서 여러분 정말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비춰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인지. 여러분은 수도 없이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 안다는 생각을 내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리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것이고 그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일이 없을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두렵고 왜 낙심하고 왜 혼돈스럽느냐? 그 이름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그 부활의 주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분이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그분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니까요. 모든 것이 주님 거예요. 그분의 질서 아래에 있어요.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어요.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요. 우리가 그분을 알 때 얼마나 놀라울까. 보세요. 바울 사도는 부활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그 능력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이죠,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미문에, 성전 미문에 성전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문이라는 문이에요. 그 문 앞에 이제 그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이제 구걸하고 있어요.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구걸하고 있어요. 은과 금을 구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뛰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에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에게 모여들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너 정말 능력 있다. 어떤 사람은 그럴지도 몰라. 기를 연구한 사람은 네 손에 기가 있나? 뭐 이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지 않아요? 그랬더니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는 왜 우리 보냐? 우리가 아니야, 그런 거죠.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이런 거죠. 베드로는 정말 제대로 알았어요. 그건 자기게 아닌 걸 알았어요.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어요. 생명의 주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러면서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성경의 이름이라는 말은요, 인격체를 가르쳐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 말은 그 예수님이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됐다. 뭐 때문에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우주를 질서 아래 두시는 그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야.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걸 알 때 우리가 그 믿음의 기초에서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믿음은요,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의 조명으로 인격체이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조지 뮬러가, 그렇죠? 2,000병이 넘는 고아들을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을 청하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자기 그 고아들의 먹을 것을 도와주세요 모금해가지고 그 필요를 채운 게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이고 입을 넓게 열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모금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신뢰했어요. 그리고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단 한 끼도 굶기지 않고 기가 막히게 필요가 채워지는 가운데 그가 그러한 역사를 이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고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고아들을 돌보시는 분,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그 필요를 채우실 걸 신뢰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필요가 있다면, 어느 날은 그랬대잖아요. 내일 아침 먹을 게 없는데 저녁에 그 친구하고 같이 자는데 아침에 저녁에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기도하러 간다고 가더래요. 그래서 왜 가냐고 그랬더니 내일 아침 먹을 게 없다고. 친구가 볼 때는 한심스러운 거죠. 내일 아침에 고아원 원장이 먹을 게 없는데 고아들을 놔두고 인제사 기도하러 가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고백하기를 어김없이, 단 한 번도 어김없이 그가 기도하고 나면 어김없이 필요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기도하러 가서 새벽까지 안 들어온 적도 있고, 어떤 데는 10분 만에 들어와요. 물어봐, 어떻게 그렇게 빨리 왔냐고. 하나님 채우신다 그랬다고. 어김없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지 뮬러와 같은 믿음을 갖고 싶으세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긴 줄 아세요? 그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고아들의 아버지란 걸 알았어요. 여기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요? 예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그 이름이, 그분의 능력이 안진병에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를 살린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실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는 문제 앞에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론이니까요.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아는 것이 먼저예요.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왜 능력이냐?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는데, 내가 그분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 아래 갇혀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한계 너머를 향해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주님이세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완전케 돼요. 그분은 만물을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라갈 때 그분의 질서가 회복되고 그 가운데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삶을 조정해 갈 때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제가 서로 사랑해 보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좀 사랑하자고.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경험을 저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진짜 사랑해야 되겠다. 어떻게요? 나를 아시는 주님,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따라 내가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사랑해보자. 이런 표현을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옆에 사람, 우리가 진짜 사랑해보자고 그랬더니 다 사랑하겠대요. 근데 한 사람만 사랑이 안 된대요. 누구냐? 내 남편. 왜 사랑이 안 되냐 그랬더니 한 짓이 있어가지고 누적됐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표현했죠. 처음 만난 것처럼 그냥 사랑해보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처음 만난 것처럼 그냥 사랑해보라고.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데 내 남편이 반복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서 한 짓이 있어서 그 인간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냥 오늘 처음 만난 것처럼 새롭게 가서 집에 가시거든 사랑해보라고. 주님이 우리의 한계 뛰어넘는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 실제로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제 삶의 한계가 정말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한계를 뛰어넘겠더라고요. 그 한계가 별거 아니에요. 그거 종이 호랑이 같아. 그냥 벽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쳐졌어. 종이로 이렇게 싸져 있어요. 그 종이를 뚫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가면 돼. 그거 진리가 우리로 자유케 하는 게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분은 구원자세요. 그분은 능력이세요. 그분이 다시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신 그분이 다시 사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다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단지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다시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9절 거기 하반절에 마음으로 믿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에도 그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랬어요. 여기 마음으로 믿으래요. 마음으로 믿으래요. 영어 성경에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마인드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하트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마인드라는 말은 지식으로 믿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트는요 심령에 믿는 거예요. 심령에. 그래서 여기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뭐죠? 이것은 지적인 것이나 감정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전 인격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전 인격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인격 전체로 실제적으로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사신 주님. 제가 갈릴리 가봤더니요, 그 나사렛 가봤더니요 촌동네요. 별 보잘것도 없어요. 갈릴리 별로 보잘것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작은 시골에서 태어난 한 분이 전 세상을, 그렇죠?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가? 그러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수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바로 예수님 그분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의 죄로 인해 오셨어요.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의롭게 될 길을 열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셨기에 무덤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거죠. 그는 하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셨어요.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는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19절 이하를 볼까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면서 그 능력이 어떤 일이 이루느냐. 우선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그분의 능력으로 믿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그 능력을 안다면 담대하겠죠. 그러면서 20절 그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한 능력,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 능력이. 그래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힘이 없고 연약한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의지할 때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에요.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을 또한 약속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갔으니 구름이 다시 가리며 보이지 않게 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의 곁에 서서, 천사가 말하는 거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갔음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와요? 재림 하실 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주된 설교 중에 하나였어요. 메시지. 예수님은 올라가셨고 다시 오신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유혹과 인간적인 어떤 그 욕망 속에, 또는 인간의 유업 속에 우리는 더 이상 빠지지 말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이오를 너희의 주님으로 모셔라, 가이오를 섬겨라, 이러고 핍박했어요.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뭐라 그러냐?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조금도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래요. 우리가 사는 것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요? 죽으면 그분에게 갈 거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곧 우리의 부활이에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가 되었고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또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를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 자라니까요.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어요. 사도들은 이걸 보았어요. 사도들은 겁쟁이였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 제자들,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까지 해대면서 계집종 앞에서, 여자 하인 앞에서 부인하면서 겁쟁이였죠.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이제 겁쟁이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매우 혼돈스럽고 다 도망가 버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이미 예언된 일이었음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 어떤 때는 메시아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혼돈을 겪다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허무하게 달려 죽으셨을 때 그들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구나,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이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고, 그 이름의 권세를 알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알았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베드로가 변한 것도, 바울이 변한 것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한 것도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변하게 돼 있어요. 저는 오늘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제 자다가 1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일찍 자고 일어나서 설교 준비를 더 이렇게 했습니다. 토요일 날 하다가 정리했습니다.
밤에, 고요한 밤에 혼자 앉아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그렇고요,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청중들, 우리 예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부활하신 주님, 야,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이렇게 놀라운 감격인데, 내가 믿는 그분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구체적으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주님,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그 억압 속에 있는, 죄책감에 눌려있는 그들을 찾아오신 주님, 그들을 상함을 치유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그 놀라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안다면 얼마나 우리가 담대할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어떠한 고통도, 공포도, 두려움도 우리는 다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다. 그 주님께 여러분의 눈을 두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찌질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한계를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계실 때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분은 영광의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인데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달리신 게 얼마나 또 기쁨이고 감사입니까? 감격할 일인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하늘에 승천하셨지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주로 시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1절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이사야 28장 16절에 있는, 이사야 28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말은 결코 패닉의 상태에 이르지 않으리라, 두려운 심한 공포의 상태에 이르게 되지 않을 거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 나오는 시온에 있는 한 기초돌은 예수님을 가르쳐요. 그 돌은 연단받은 귀하고 견고한 돌,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돌. 여기 나오는 그 머릿돌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모르는 척하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그런 경험 하잖아요. 누군가를 믿었어. 그랬는데 어려운 당할 때 모르는 채 해버려. 그럼 뭐라 그래요? 믿는 도끼에 찍혔다, 뭐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쓴뿌리를 갖죠.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른 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주님을 굳게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거라고.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너희를 시인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 땅에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만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모신다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는 모르는 척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어떤 손해볼 일 생기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희생당할까 봐 모르는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의 주를 인정하면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우리가 식사기도 하는 게 그런 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밥 먹으면서 왜 기도해요? 군대 있을 때 이렇게 장난하려고 그러잖아요. 뭐 맛있는 거 나오면 기도하면 눈 뜨고 보면 한 2개쯤 없어져 있어. 전체 3개였는데 그러니까 손을 가리고 기도하죠. 주여, 왜 손 가리냐? 축복하고 축사한다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해 그냥. 아니면 눈 뜨고 기도해. 창피하니까. 이 학생들이 많이 그러는데, 뭐 눈 감고 기도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눈 뜨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만, 시인하는 거죠. 시인.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시인하면 돌아보신다. 그분이 우리를 돌아보시면 누가 그분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겠어요? 누가 그분 손에서 우리를 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그는 여호와신데,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조금 잘 미진하게 했어요. 앞에서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는 2가지가 있다 그랬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 자존, 오래전부터 아주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구속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인도하세요. 근데 거기 11절에 보세요.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를 의지하는 자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12절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영어 성경이나 본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를 부르는 자를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기 때문에,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심으로, 곧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여호와 되시기 때문에, 곧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신다고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요. 여기 이 12절에서는 또 부욕해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을 대하면서 겸손해야 돼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라 그랬어요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이 구절을 겸손하게 여러분 대해야 돼요. 나만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누가 예수 믿으면 그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만의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다른 사람의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내가 은혜를 구원받은 것처럼 그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뭐 해야 돼요? 존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혹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의 주님이 되시는데, 그런 사람과 여러분은 혹시 관계가 이렇게 좀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관계가 좀 틀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불편해하지 않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 사람과 말하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혹시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그 관계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기뻐하려고 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마음이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상대편을 용서한다고 선포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상대편과 하나 되기를 선택해 가십시오. 부활이 뭡니까? 부활절에 우리가 부활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될지 모르십니까? 하나 되는 의미입니다, 성찬.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없는 어떤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관계를 적극적으로 회복하시려고 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부활의 주님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욕케 하신다고 말합니다. 거기 12절에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욕케 하신다, 풍요케 하신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은 풍요한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해요. 여러분,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 말고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말고 어떤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풍요한 생명을 주시기로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복음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를 위해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를 위하시는 은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여기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진짜 낮고 천한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저게 메시아야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능력과 이적을 베풀 때는 왕으로 삼으려고 막 나섰다가 또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메시아 같지 않은 행동을 막 하고 있고요. 막 권세가 있으면 권세 있는 자와 놀아야 되는데, 힘 있으면 좀 힘 있는 자와 놀아야 되는데 막 약한 자, 천한 자, 막 장녀 막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막 그들을 위하고 막,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무슨 메시아야?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올리우셨어요. 그러면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무슨 일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 읽어보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 여러분, 예수님이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 간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고요. 아마 주님의 벽에는 주님의 그 워룸, 주님의 그 중보기도 방에는 그냥 우리 이름이 덕지덕지 붙어 있을 거예요. 물론 주님은 여호와시라서 이름 안 적어 놓 다 아시겠지만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그분은 뭐 많이 중보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분은 그냥 요점만 찍어가지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우리가 왜 은혜가 떨어졌을 때 어떤 때 낙심했다고 왜 우리가 다시 돌아오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셔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이끄시는 역사들을 막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도우십니다. 피할 길 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 주님이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청해요. 한 가지, 딱 한 가지. 그게 뭐냐?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요 뭐냐? 누가 부르는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누가 부르냐? 자신이 공고한 위치에 있다는 걸 아는 자가 부르는 거예요. 잘 나가는 자는 잘 안 불러요. 한번 불러보고 그냥 말아요. 그런데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공고한 자는, 특별히 자기가 소망이 없음을 인식하는 자는 불러요. 자기 노력으로 해보다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인식하는, 남은 힘이 정말 없음을 인식하는, 할 수 있는 일은 주를 부르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런 사람은 도와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누가 구원받는지 아시겠어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이 문제를.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누구냐? 주님이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임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아까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치유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하자, 왜 우리를 주목하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경건해지고 완전하게 낫게 된 것은 그 이름, 바로 그분 때문이다. 누구냐? 예수님 때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분이 능력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이 능력입니다. 그분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그분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어떤 사람이 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은 어떤 냇가를 건너려고 수영을 하다가 힘이 빠져버렸어요. 갑자기. 그때 뭐예요? 혼자 건너려고 아둥바둥 하기보다는 밖에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이게 자기 한계를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안 도와주면요 꼬르륵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주를 부르는 것의 의미예요. 내가 주님을 부르는 건 주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고요, 주님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부르는 거예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부르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에 정말 억압이 있고 힘들다. 내가 정말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힘들다.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 그때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그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랬대요.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계신지도 몰랐을 때 어느 날 사막에 나가서 그랬대요. 부부관계가 깨질라 그래. 이제 이혼하자 그래 막 아내가. 그러니까 사막에 가가지고 그랬대요. 거기 누구 없어. 거기 하나님 계시면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 좀 도와주세요. 우리 부부관계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소리쳤대요. 그리고는 한참 그냥 그러고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전화가 왔어. 아내에게.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우리 한번 잘해보자고. 다시 한번. 우리 주미선 자매님, 오늘 세례받은 주미선 자매님 예수 믿게 된 그런 배경, 계기 이렇게 어제 좀 잠깐 들었는데, 이렇게 아이를 낳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대요. 첫애를. 그래가지고 교회는 안 왔지만 어렸을 때 신앙생활한 그런 기억이 있어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아마 도와달라고 그랬겠죠.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부활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문제를 건질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어든지 상관없는 일에도 상관하신 주님이신데, 그 부활의 능력, 주님. 누가복음 18장의 한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요. 38절 보겠습니다.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 나오는 소경은요, 예수님을 향해 나옵니다. 예수님을 부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부를 때 한 번 부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려요. 막 꾸짖어요. 소경이었어요. 그는 거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들에게 누구냐고, 시끄러우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누가 지나가냐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그랬더니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그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우선 하나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는 나사렛 예수로 한 게 아니고요, 그는 나사렛 예수다 그랬는데 그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 예수, 그분이 틀림없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막 막습니다. 시끄러라고, 조용하라고, 어디서 까불고냐고, 거지가 구박받아요. 그런데도 더욱 심히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입니다. 세리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요,
사람들 키가 작아서 나갈 수도 없지, 또 키가 작아도 인심이 좋으면 좀 나 좀 보게 해줘. 그러면 키 작으니까 앞에다 세워준다고요. 근데 안 세워져. 아마 그냥 팔꿈치로 툭툭 쳐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 위에 그 나무 위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 갑니다. 사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부르십시오. 절박하게 부르십시오. 그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소경은 예수님을 알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셨고 그는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십니다.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그를 부르십시다.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거절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을 위해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지금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죄인이라면, 그런 죄 때문에 자책감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낙담이 된다면 바로 당신을 위해 주님이 오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에 눌려 있다면 지금 그 문제를 가진 여러분을 위해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라.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인생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한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을 넓게 부르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부르십시오. 복음서를 보면서 너무나 분명한 것은 주님을 찾아 나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을 찾아 나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거절당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마침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외롭고 고독하다면 오늘 주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육신의 질병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주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당하는 어려움을 여러분이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도울 수 없다면 간절히 주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부활의 아침에 다시 살아나신 능력의 주님을 찾으면 그 능력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과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